여러분, 몸이 굳어지는 병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병을 의학용어로 진행성 골화성 섬유 이형성증이라고 합니다. 길지요? 우리 한국말로는 좀 이렇게 잘 안 들어오는데 영어로 보면 이제 금방 이해가 돼요, 사실은. 약자로는 FOP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사진으로 보시는 대로 뼈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뼈가 생기는 병이에요. 근육과 같은 이 부드러운 연결 조직이 서서히 딱딱한 뼈덩어리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목과 턱에서 시작해서 어깨로, 그리고 몸통으로, 팔다리로 점점 번져갑니다. 그래서 뼈처럼 굳어져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희귀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흔히 스톤맨 신드롬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돌사람 증후군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턱이 굳어지니까 씹을 수가 없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손과 팔다리, 허리마디가 시멘트처럼 굳어가는 거예요. 수술하면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 수술을 하면 더 악화됩니다.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단단한 뼈들이 덮어버립니다. 이 병을 일으키는 나쁜 유전자에게는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서서히 몸을 딱딱하게 만드는 겁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애처로운 병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보다 더 심각한 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뼈가 아니라 마음이 굳어지는 병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시내산 위와 아래가 천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는 모세가 40일간 금식하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성소에 대한 계시를 받고 십계명의 돌판을 받고 있는데,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는 시간이 늦어졌다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이 아연실색하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지금껏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노예로 희망 없이 살아가던 그들을 이적을 베풀며 출애굽시키셨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수많은 이적들을 친히 목격했습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같은 애굽 땅에 있었으면서도 애굽 사람들이 당하는 그 모든 재앙들을 다 피했습니다. 애굽은 통곡하였고 이스라엘은 환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넘실대던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바닷속에 애굽의 군대가 빠져서 물고기 밥이 되는 것도 지켜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도 목격했어요. 아침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로 기운을 차렸습니다. 목이 마를 때는 바위 위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단 며칠 사이에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상회담을 위해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신 그때에 백성들은 마치 어미 잃은 병아리 떼처럼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캠프 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우리가 IMF 초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벌였던 것처럼 금 귀고리들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찬양하고 먹고 마시며 광란의 파티를 벌인 것입니다. 이에 충격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또 9절 10절에 너는 내려가라.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어떤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리라.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쉽게 굳어질 수 있을까요? 기상천외한 이적들을 조금 전까지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이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 텐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등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퍼져나간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대하는 백성들의 태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셨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백성들을 설득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를 대신했던 아론도 자신의 안전을 염려할 정도로 백성들의 데모는 거칠었고 거셌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은혜도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이제까지 그들에게 보여진 모든 기적들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두려움에 휩싸이자 원망과 불평과 반역의 정신이 불길처럼 번져나가 회중을 압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시멘트처럼 굳어졌습니다. 바위산이라고 하는 신의 산도 그들보다는 부드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엄숙한 언약을 맺은 지 며칠 지나지 않은 때였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위엄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쫓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벼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대담하게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을까요? 그로부터 약 3,5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을 하며 그것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얼마나 한심스럽고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자기들이 만든 송아지를 앞세워서 두려움에 맞서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게 이루어졌을까요? 이건 소만큼이나 어리석은 짓이 아니겠습니까? 우상이란 뜻은 nothing이며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과 다를까요? 우리가 방법만 조금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 젊은이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줄임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도통 대화가 무슨 대화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어떤 때는 여기가 지구가 맞나 싶을 정도예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과거는 차치하고라도 올해 새롭게 등장한 신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질어질해요. 몇 가지 좀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갑분싸,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이렇게 조금 젊은 분들은 알아들으세요. 이게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졌다는 말이에요. 갑분싸. 복세편살, 이게 뭐예요? 이거는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이 말이에요. 이생망,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이번 생은 망했다. 애 빼시는 애교 빼면 시체다. 남아공은 남아서 공부나 하라. 낄낄 빠빠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소확행, 이건 좀 많이 사용되지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뜻이에요. 만반잘부, 이게 뭡니까? 만반잘부,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쓰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어. 자기들만 아는 언어예요, 이게 다. 분명 한글인 건 맞는데 외국어처럼 번역을 해야 알아들어요, 이게 다. 근데 분명한 건 이런 줄임말을 모르면 요즘 세대들과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겐 아주 자주 사용하는 줄임말이 하나 있어요. 이거 모르면 진짜 교회 생활이 어렵습니다. 이거 모르면 하나님과 소통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네. 아멘이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아멘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지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의 줄임말일까요? 이 아멘 속에는 어떤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원어 성경으로 읽으면 아멘 아멘 이런 말이에요. 이 아멘은 본래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에서도 이 말을 그대로 원발음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이 아멘의 뜻은 진실이란 말이에요. 진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진실한 자세, 진실한 승인, 진실한 결심, 이것이 아멘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하면 그것은 하나님 틀림없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결심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그런 모든 말들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아멘 했다면
그 아멘한 것이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웃으며 살기로 아멘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기로 아멘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나누고 용서하며 살기로 아멘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봉사하고 섬기며 살기로 아멘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아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아멘은 했는데 생활은 왜 그렇습니까? 생활은 왜 그래요? 왜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속절없이 자주 넘어집니까? 아멘을 설교나 찬미나 예배 끝으로 생각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죠. 아멘은 결심을 가지고 세상으로 향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아멘 다음은 반드시 삶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한 구호 열창으로 혹은 추임새로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출애굽과 똑같은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홍해처럼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목격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시듯 복을 받으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차들이 70마일, 80마일로 쌩쌩 달리는 프리웨이를 달리면서 하나님이 내 운전대를 굳게 붙잡고 계시다는 거 느끼셨습니까? 저도 아침에 느꼈어요. 오늘 아침에 폴시 픽업하러 가면서 마치 이 윈도우가 영화 스크린 같아. 내가 앉아서 보는데 수많은 차들이 쌩쌩 달리고 그러는데, 야,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다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거기까지 가는구나, 이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매 순간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며 살고 있다니까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작은 위기라도 닥쳐보라지요. 모세가 몇 시간이라도 사라져보라지요. 우리는 순식간에 혼돈에 휩싸이고 맙니다. 두려움 가운데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누가 부르는 것 같아요. 세상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새 생명이 없는 금송아지 앞에서 절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게 나의 모습이란 말이죠. 나의 모습.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지난 시간에 제가 호세아 3장 1절 말씀을 소개했었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여기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는 말이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먹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 자기들이 과자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별맛이겠어요. 그렇죠? 영어 성경에는 이 건포도 과자를 레이신 케이크라고 나와 있어요. 건포도 케이크니 얼마나 달콤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먹거리가 풍성해졌다는 말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과 달리, 옛날에는 매일매일 쏟아부어 주시는 만나만 바라봤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이제는 땅의 것을 의지하는 재미를 누리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없어도 내가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이 변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백성들을,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말입니다. 이 텔레비전에, 한국 텔레비전에 TV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2012년 11월에 이런 제목의 이야기가 실렸었습니다. 머리에 통조림 캔을 뒤집어 쓴 고양이 구조, 이런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한 여성이, 바로 저 고양이가 깡통을 쓰고 다녀서 너무 안타까워 죽겠다고 구조해달라고 방송국에 제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작진이 파견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저렇게 고양이가 깡통을 뒤집어 쓴 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고양이는 10일 동안 깡통을 뒤집어 쓰고 이리저리 부딪히며 다니고 있어요. 숨 쉬는 것도 불편하고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물도 제대로 마실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 죽겠어요. 생명이 위태하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다행히도 이 깡통 앞쪽이 저렇게 조금 열려 있어서 앞은 보이는 거예요. 시야는 확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틈 사이로 혀를 내밀어서 또 양발을 사용해서 먹이를 조금씩 핥아 먹으면서 연명을 하고 있었어요. 나름 살궁리를 한 거죠. 그렇죠. 사람들은 이 고양이가 왜 저 깡통을 뒤집어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추측하건대 음식이 조금 남은 깡통에다가 머리를 박고 먹다가 못 빠져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누가 혹시 일부러 이 고양이를 잡고서 깡통을 뒤집어 쓰였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하튼 문제는 뭐냐면 마을 사람들이 그 깡통을 벗겨주려고 부단히 쫓아다니는데 이 고양이는 사람 소리가 들리면 그저 막 쏜살같이 도망다니느라고 후절을 못하는 거예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작진이 구조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 구조팀이 와서 고양이가 잘 다니는 길목에 저렇게 포획 틀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고양이가 좋아하는 생선이니 뭐니 이렇게 음식을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고양이가 등장했어요. 그리고 이리저리 부딪히다가 포획틀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안에 음식이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슬그머니 와서 그 음식을 먹을 때 탁 잡았어요. 성공했어요. 그랬더니 이 고양이가 잡히니까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왜? 이제야 고양이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아이고 고생 많았지. 아닌 게 아니라 이거 쓰고 다니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 다들 안쓰러워서 이 고양이를 말이에요. 이 고양이를 이제 동물병원으로 옮겨서 수의사가 조심스럽게 그 깡통을 벗겨주는데 얼마나 꽉 꼈는지 벗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할 수 없이 도구를 사용해서 그거를 뺐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입에 상처가 가득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 고양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고양이의 고집스러움이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먹이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얼굴에 저렇게 상처를 갖게 된 겁니다. 그 고집스러움이 저렇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도 이 고양이처럼 얼굴에 깡통을 쓰고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이 고양이처럼 깊은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모든 것은 다 얼굴을 들이대서는 안 될 곳에 들이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계속 도망을 쳤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정신이 팔려 얼굴이 깡통에 끼인 채 사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우리 눈에 비친 세상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사랑하시는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서 사랑하사. 제가 이 세상을 자신들의 이름을 넣으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들의 이름을 넣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김춘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정신이 팔려 마음이 굳고 목이 뻣뻣하여 사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얼굴을 들이대서는 안 되는 곳에 계속 얼굴을 쳐박고 살고 있는데 그럴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계속 도망을 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려고 쫓아오시는 그 놀라운 사랑. 마음으로 느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교훈 삼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사시길 바랍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나무라신 적이 있으세요. 마가복음 8장 17절 18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주 뭐 속사포처럼 거침없이 제자들을 나무라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전전장 마가복음 6장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걸 누가 지켜봤어요? 제자들이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마가복음 8장에서 이번에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누가 지켜봤어요? 제자들이 지켜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2번에 걸친 잔치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도 자기들의 떡바구니가 비었다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이 한심한 녀석들아, 그 큰 잔치들을 목격하고도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새 잊어버렸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력 부족이 마음을 굳게 만듭니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옛날 처음 가졌던 그 완고한 마음, 굳은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들, 그 기적들이 세보면 너무나 많은데도 그걸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나 혼자 세상 문제를 짊어진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굳은 마음으로 뻣뻣한 목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세심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먹이셨고 입히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곁길로 나가서 하나님 품을 떠나서 방황했을지라도 그때도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럴지라도 사랑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마음으로 느끼면서 감사하시고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